어떤 사람이 유리 항아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유리 항아리에 큰 돌을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유리 항아리에 꽉 찰 만한 큰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은 묻습니다. 이 유리 항아리가 다 찼나요? 그러니까 삐뚤삐뚤하고 있으니까 아직 차지 않았죠. 이제 큰 돌 옆에 작은 자갈들을 또 채워 넣으십시오. 그랬습니다. 또 이제 작은 자갈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이제 또 유리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차지 않았습니다. 모래들을 집어넣기 바랍니다. 모래를 집어넣었어요. 다 채웠습니다. 이제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이 예 그러죠. 또 말합니다. 아직도 차지 않았습니다. 물을 집어넣기 바랍니다. 물을 넣으면 또 들어가죠. 이제 그제서야 정말로 그 항아리가 다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그런 일을 시켰을까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또 시간을 내서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일리가 있지, 그렇죠? 다 찾는 것 같은데 또 자꾸 넣을 수 있으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답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큰 돌은 제일 먼저 집어넣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자갈 같은 것을 집어넣고는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큰 돌부터 집어넣어야지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고 그 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성경 읽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 중에서도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런 아닥사스 왕의 궁정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세상의 부귀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타 없어진 성문을 달고 예루살렘을 세우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일이 순조롭게 다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일에는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산발락과 암몬 백성을 다스렸던 도비야 이와 같은 주위의 사람들의 큰 핍박과 방해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유다 내의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싸우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어떤 방해들도 다 극복을 하고 성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 나가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일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성벽을 거의 다 세우고 성문을 닫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산발라스를 비롯한 원수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우리 6장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장 1절 2절 우리 본문은 2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6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피하고자 함이었다. 이제 거의 성벽은 다 세울 만큼 세우고 성문을 달지 못할 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이 산발라스를 비롯한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떤 연락을 합니까? 오노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우리 한번 대화 좀 나누도록 하자.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오노라고 하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노라고 하는 땅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2km가 떨어진 땅에 있었는데 걸어가자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될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거기 그 먼 곳에서 만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 3절 4절 본문 느헤미야 6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예불이나 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게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뭘 한다고요?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는 그가 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doing great work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려가지 못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는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너를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이 원수놈들은 정말 지긋지긋한 놈들이에요. 그렇게나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거짓말시키고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이제 자기를 불러내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놈의 자식이 자꾸 미워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또 나에 대하여서 거짓말시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친구들 불러가서 나를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정말 밉죠. 정말 밉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저놈들은 내가 그만두지 못한다. 내가 저놈들 한번 어떻게 내가 한번 두고 봐라.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느헤미야도 생각하면 지금 성을 세우다가는
계속해서 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 4절에 보면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안 간다 그래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네 번이나 그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 느헤미야가 그래 지금 성벽 쌓는 걸 이거 잠깐 중지하고 내가 저 인간들부터 내가 무찔러야지. 저 인간들부터 제거해야지. 내가 평안하고 우리 예루살렘도 평안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제부터 우리가 삽과 꼭대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런 말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일을 느헤미야는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됩니다. 찬양도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우리들은 나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할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만 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뭡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뭐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여기서 나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주격이 얻는 이 가중에서 아마 나라이라고도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간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드리십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데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이나 한국처럼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100%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장 완벽한 100%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천국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100%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100% 하나님의 나라는 되지 못하고 언제나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모임이 될 때에 그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모임이 더 커져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같은 플러싱 하나님교회 교인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하나님을 높이며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사랑받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친교를 하면서 봉사하는 것은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을 높이며 또 설교를 듣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지고 왕성해지고 점점 더 부흥해지도록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며 성문을 달며 그곳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은 가장 우선적인 일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하시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온 세상 땅 끝까지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곳에 기쁨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야지 그러지, 참된 행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참된 기쁨을 주시며 그곳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곳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주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힘없고 찬양으로서 힘없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 주시며 내게 능력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죽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